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그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들것에 실려 들어온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금식에 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잔치할 때다. 그런 답변을 한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구원 사건의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방금 첫 제자를 부르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사역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초로 세우는, 백성의 기초를 세우는 것부터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용서하고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치유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실험하고 그리고 치유되었다는 것이 규정에 따라 판단이 되면 마지막에는 희생제사를 드려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은 제사장이 필요 없고 어떤 규정이나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셋째로 세리 레위의 부르심과 그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나눈 식탁의 교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메시아적인 축제다. 예수님이 제공하는 식탁의 교제는 우리의 구원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 모든 사람 누구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풍성한 잔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순서나 혹은 무슨 또 다른 규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잔치는 얼마나 풍성한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전체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가 부름받는 과정을 보죠. 바로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의 사건이 지금 제자를 부르는 모티브가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배도 빌려드리고 예수님이 또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해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을 주셨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해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고 빠이빠이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 자신의 행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여기에는 그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기적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요, 둘째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배를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기는 했는데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기까지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설교를 안 끝내네, 귀찮아, 성가셔,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달라 보인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저 물속에 있는 고기들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그 주권자 앞에 있는 자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좀 더 넓게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좀 조망해 보면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분이고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 나누시고 그 죄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게네사렛 호수까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그냥 죽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텐데 주님은 우리가 이대로 멸망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데요. 바로 이 교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됐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신을 죄인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인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이 고백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셨던 고백일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달라고 한 것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이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같이 부도덕한 사람들,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행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자신은 저 세리나 창녀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과 다를 바 없게 여긴 것이죠.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성이, 이건 스스로가 떼어낼 수 없는 본성 곳곳에 덕지덕지 죄가 붙어 있음을 심각하게 깨닫고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지금도 온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대통령은 두 가지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라고 자신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진정한 주권자가 따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그 주권자를 대신해서 잠시 이 나라를 맡아 통치하는 종이다, 머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최종 결정권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무지한 종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늘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국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국민들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 머슴 같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선출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대통령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이 나라의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선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지요.
날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더욱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국민들에게 묻고 국민들의 목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하나님 집의 종이요 모습으로 일하려는 겸손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